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전절은 BC 164년에 마카비 유다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2절 말씀처럼 수전절이 겨울이라 한 것처럼 12월 중순에 8일 동안 이 수전절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에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말을 해주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선한 순수한 의도성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좀 이 가시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불신하고 지금 12조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이 말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 이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같이 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내 양이라면 당연히 내 음성을 알아들을 것이고 나를 믿을 텐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또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는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 또 그 선택된 자에 한해서 결국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는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주시고 왜 선택해 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물 보고 무슨 학벌 보고 무슨 직장은 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도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구별하시고 예수님께 속하게 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고, 또 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또 그것도 아무나 고백합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정말 복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참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특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도,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다른 그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갈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감격, 감동이 우리 가슴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붙잡히고 뭔가 있어야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지만은 우리가 보고 믿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장차 가야 할 천국, 내 본향,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아직은 보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지만은 보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인 것처럼 내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제가 오늘 서울에 갑니다. 저와 함께 제가 총회장 할 때에 부총회장이셨던 우리 정진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참 세상을 뜨셨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참 저와 함께 참 잘 한 해 동안 참 이렇게 콤비가 되어서 총회장, 부총회장으로 잘 섬겨오셨는데, 참 갑자기 세상을 뜨셔서 참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시죠. 이제 연세도 66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데 참 이 시간은 누구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보다 더 젊게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 천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그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 세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이 불신앙인들과는 달리 우리가 내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걸어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매주를 어떻게 쓰냐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려주었어요.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가 좀 빠져가지고 발음이 콩으로 쓴다 그랬는데 이 발음이 이렇게 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매주는 홍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홍을 아무리 찾아도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마 홍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홍을 좀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홍이 뭐냐고, 홍을 모르냐고, 매주 쓰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콩이면 콩이지 홍이 뭐냐고. 그래서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미 시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매주는 홍으로 쓰는 거다, 그 말이 딱 배겨가지고 이 홍으로 쓰는 게 아니라 콩으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믿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옳은 말도 믿지 못하는 법이에요. 이단들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아니 콩으로 쓰지 무슨 홍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들려지고 나니까 아니라고, 홍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뭐에 사로잡혔냐면 이미 전통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어떤 생각이 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해도 자기 어떤 전통, 자기 생각,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유대인들 안에 자기 전통과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우리 전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니까 그걸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질문이 뭐예요? 뭘 물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이제 그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질문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자꾸 의혹하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양이 아니야.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너희는 안 믿는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볼 때에 물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또 세속적인 그런 메시아였어요. 이제 하여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이런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경제 대통령, 무슨 민주화 대통령 이런 것처럼 그들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또 우리를 가난해서 정말 이렇게 잘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야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거나 이런 일들을 보니까, 행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게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생각과 하는 것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행동하는 것 보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여튼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그런 행위를 봐서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보면 또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말은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냥 막 속까지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만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맞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맞냐?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모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산상설교인데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사납게 맹수처럼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너희가 내 양은 내 음성, 27절 말씀에 그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리고 목자된 나를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여기 답변이 있어요. 27절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냐? 나를 따른다.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이죠. 내 생각이 있고 내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어떤 전통 또는 내 잣대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미움보다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바와는 전혀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그냥 어디 좀 다치게 하든지 좀 아프게 하든지 좀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섬겨줘라, 네가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불신앙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유일한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나를 망하고 나를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결국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그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땅히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 되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쫓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위협들이 하나님 난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의 모든 병의 세력들이 하나님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면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단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갱년기로 인하여 힘들고 하나님 몸의 변화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이 오르고 또 하나님 참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질을 바꿔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갱년기가 잘 하나님 통과되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마무리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숙면도 취하고 건강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또 하나님 학업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성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